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재앙이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닥쳐오는 많은 문제 중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결 못하고 감당 못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에게 빚도 함께 남겨놓고 떠났어요. 요즘 같으면 유산 포기를 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진 빚은 자식에게 또 가족에게 물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버지가 진 빚이든지 남편이 진 빚이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만 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내주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줘야 했어요. 남편은 생전에 이런저런 일로 많은 빚을 졌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채권자는 두 아들을 빚을 대신해서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을 여인이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결 못하고 감당 못할 문제를 푸는 지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남편은 죽고 남은 거라고는 빚뿐인데 거기다가 두 아들마저 빼앗길 절박한 상황. 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꼴 볼 수 없으니 차라리 동반 자살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악을 쓰면서 채주에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느냐 하면서 죽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억지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몰래 야밤 도주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당시 히스기야는 물론 유다의 국력으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점점 포위망을 조여오면서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이 사내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끌어냈어요.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겼어. 산헤립에게 주었어요. 이 금은 보화만 받아가 챙기고 산헤립은 더욱더 유다를 겁박이 왔어요. 항복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능멸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도 자기 대신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껏 부르짖어 기도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있으기에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멸시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들만 있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을 썼다면 이 위기에서 나라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물론 온 유대 나라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11절 이하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시편 38편 21절로 22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이 당한 입장을 다 털어놓고 울부짖었어요. 소리쳐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소리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울부짖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침묵하고 속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리 높이 기도하고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울부짖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요즘 같은 코로나19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2절을 보면
울부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것이죠. 아무리 이 기름이 최고급 올리브유라고 해도 뭐 단돈 3, 4만 원에 불과할 텐데 세 식구가 가진 전 재산은 이 한 병 기름이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기름 한 병 있는 거하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하고 도무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온 동리를 다니면서 그릇들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빈 그릇을 채워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얼핏 보면 동네 아이들 손꼽 장난을 시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5절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엄마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근데 이상한 일이요. 6절에 보면 한 병 기름이 그 많은 그릇마다 가득 채웠어요. 그릇을 더 가져오라.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부을 기름병이 없자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7절을 보면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해라.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니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무슨 그릇은 빌려오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계속 부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 울부짖어 기도했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어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당한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가서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잔치를 파할 수밖에 없어. 아직은 안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혼례법은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8일씩 갔어요. 그 어간에 신랑이 이튿날 올지, 닷새가 지나서 올지, 8일째 되는 날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놀아야 돼요. 자면 안 된단 말이죠. 신랑이다 하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 6에다 채워라. 2-3통 드는 도랑아리니까 그것도 멀리 가서 떠와야 되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인들이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닌데 무슨 물을 떠오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말없이 순종했어. 애써서 물을 갖다 채워놓으니까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거예요. 분명히 물입니다. 아니 연회장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닌데요.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없이 순종해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란 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복된 기적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순간 그 하인이 나음을 받고 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여인도 엘사가 제시한 방법이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법이었음에도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처한 환경이나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한 여건이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도 가서 보면 베드로와 또 함께한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잡은 게 없었어.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말은
복이 있을 만한 것은 우리 경험상 다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럴까 저럴까를 저울질하는 존재예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가 하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존재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처럼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소리쳐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고 세상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예요. 처한 환경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치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 그들의 눈에는 가로놓인 홍해만 보였어. 뒤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만 보였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셨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머리를 싸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 본문의 여인은 그것을 많이 빌리라 하는 말에 군말 없이 순종했어. 또 하라는 대로 온 동리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라는 대로 함으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소.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절에는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한 병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지생도의 아내가 처한 환경이 도무지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울부짖어 기도했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